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의 총각 시절에 이 아합 왕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제1순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나라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요. 여기 저 총각들 손 들어봐요. 총각. 높이 들어요. 높이 총각. 이렇게 총각이 모자라요? 높이 들어봐요. 이렇게 든 사람은 이제 수상해. 이렇게 들어야 돼. 높이 들어요. 몇 사람은 높이 들어요. 높이. 그 다음에 처녀 손 들어봐요. 아가씨들 손 들어요. 높이 들어요. 높이 같이 들어요. 총각도 들고. 높이 들어니까 왜 그렇게 이게 혹시 손 안 들면 혹시 돈 고생을 하나? 이렇게 손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면 믿음이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총각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시돈 지방의 그 바알 신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예. 이 뭔가 지금 수상하지 않아요? 예. 어느 날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합 왕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그럼 자기 사랑하지. 당신 쳐다보기도 아까운 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쁘니까 쳐다보기도 아깝다고.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럼 있잖아. 오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후에는 어차피 저 예배당이 비어 있으니까 오후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도록 해줘. 나는 자기에게 시집 온 후에 우리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려서 늘 애롭고 못 살겠어. 그렇게 해줘.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흉내를 내면 잘 안 돼요. 네.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오후에는 어차피 성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빈 시간에 당신들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점점 쇠약해지고 반대로 바알 제사는 왕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남편이 절간에 다니는 불교 신자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제안한 걸 지금 들어준 거하고 같아. 한 주는 자기야,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절간에 가자. 그 속 없는 남편이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나중에 그 남편이 어디로 가버렸어? 절간으로 가버렸지. 예.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후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세월이 가니까 바알 제사가 왕성해지고 결국 바알 제사가 하나님 제사를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 스님들이 교회로 가서 축하하고 석가탄신일에는 당신네 목사님들이 우리 절간으로 와서 축하하자. 뭐 같은 종교니까 이렇게 서로 왕래하자.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세요. 석가모니는 탁월한 인간이에요. 인도 어느 나라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미 있던 어떤 종교를 발전시켜서 불교가 됐어요. 석가모니는 아주 탁월한 인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탁월한 인간 석가모니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등해요, 동등 안 해요? 그런데 같이 서로 축하하자고 하면은 동등해져요, 안 동등해져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안 같지만 이게 엄청난 함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와 기독교의 이 연합 예배 같은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가 아닌 연합운동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질과 상관없는 환경운동이라든지 3.1 독립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서로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에큐메니칼이라 그래요. 에큐메니칼이라 그래서 이런 연합운동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신실한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입니다. 부인은 이상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기존 교회를 거절하니까 이단이에요. 원래 이단은 이론이 틀린 게 아니고 영이 다르다. 영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이단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악령이 그 지배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존 교회를 거절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남편 집사님도 아내의 신앙을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신실한 남편이 아내를 전도한다 하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결국 남편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혼합주의가 돼요. 혼합주의에 빠진 아하방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돈을 한 5만 원을 걸라고 내가 포켓에 손을 넣었는데 넣어가지고 뺐으면 이제 거는데 빼기 전에 답을 말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돈을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걸어볼까요? 우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예,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상은 어둠이에요. 섞이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섞이지 못합니다.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무너져요.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씀을 만나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좋지요. 돈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입니다. 자식이 예쁘지요? 자식이 안 예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식이 이뻐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듣기 싫거나 거절하고 싶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말씀 듣는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말씀 듣는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우상을 깨뜨리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어졌습니다. 아합 왕 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통로인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집안은요, 말씀부터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는요, 넓은 초원이에요. 거기 제가 가봤는데 큰 나무는 없고 우리 키를 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잡목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앉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거기서 숨었어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합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가뭄이 드니까,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엘리야를 인도한 곳이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사르밧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사르밧 사람들에게는 이세벨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본거지고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엘리야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여러 집 중에 제일 가난한 집으로, 그 과부의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그 혼자 사는 그 여인이 어린 자기 아들하고 이제 둘이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친정에 가도 식량이 없죠. 시가집에 가도 식량이 없죠. 일가 친척에 갈 수도 다 온 나라가 지금 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집안을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니까요, 마지막 한 끼 먹을 식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우리 이제 이것 먹고 죽자. 그러고 이제 두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걸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참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고 하는구나. 아들이 옆에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웬 아저씨를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 하소연을 뿌리치고,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 하니까 다 줘버렸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집에 식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쌀통에 쌀이 가득 차요. 다 먹고 나면 또 가득 차요. 예.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갈멜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갈멜산에 가서 왕과, 쉽게 말하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엘리야 너가 거기 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엘리야 제단 반대쪽에는 바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제단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왕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 제단에 모였습니다. 군인들도 다 바알 제단에 모였습니다. 그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불이 떨어지면, 그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면 바알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엘리야가 아주 외롭게 혼자서 자기도 제단을 쌓고 위에다가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이제 양쪽 제단, 어느 제단인가 한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니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로 왔습니다. 불이 내려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포교회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불이 내리면, 교회에 불이 내리면 교회가 부흥한다. 복고타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야, 어떻게 100만 명이 모이지?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나라의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만 명이 모여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불이 나면 불구경 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금포교회도 성령의 불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재단에도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부흥하고 금포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재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니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뭔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막해요. 그러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저절로 열려요. 어려워가지고 막 사업도 안 되고 길이 막혀가지고 가장 이 사람 만나러 저 사람 만나러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해요. 심령의 불이 붙도록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불길 같은 성령 강구하는 우리 길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바알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졌잖아요. 백성들이 일시에 엘리야 쪽으로 모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개인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아니 금포교회 갔더니 뭘 자꾸 손뼉을 치라 그래. 한 번도 안 쳐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쳐봐요. 성령이 오셔요. 제단에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 엘리야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라. 850명을 백성들이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일시에 다 죽었다 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이 선포합니다.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돋아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40주야를 뛰어서 네 번째로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왔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요?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그렇지, 4번씩이나 도망갔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시네가로, 두 번째는 사르밧으로, 세 번째는 갈멜산으로, 이제 호렙산까지 도망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7,000명이 있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 찾았어요? 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의 후원자로, 엘리야의 보호자로, 엘리야의 동료로 하나님이 몇 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한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혼자 울고 혼자 잠을 못 자고 혼자 쓰러져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지키려고 7,000명을 준비했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숨겨놓은 선지자가 7,000명입니다. 너를 돕는 사람을 내가 7,000명을 준비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후원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이 고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7,000종류나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7,000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셀 예배에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모이는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면, 모이는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 숨겨놓은 7천 종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아주 어렵게 겨우 사업을 하는데 누가 5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오후에 준다 그러더니 500만 원을 꿔가지고 안 갚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나러 가서 받아야죠. 그 사람 만나러 가서 받아야죠.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못 받아요. 오전에 준다는 사람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돈 받을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 길이 7천 개나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왜 세상 방법을 동원하시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총각 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진짜 500만 원을 원료로 대신 빌려갔어요. 돈이 500만 원이에요. 이 친구가 안 갚아요. 그래서 그 돈 받으러 가다가 공장 문 닫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내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한두 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몇 개 준비했다고요? 7천 개를 준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기독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은혜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순종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가 보니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그게 7천 개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한가로이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보니 답답합니다.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인데 동생이 자기를 좀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주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를 돕도록 야단 좀 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마르다 너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면 인생살이가 쉽고 즐겁습니다. 7천 종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 호렙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돕는 사람이 7천 명이 있다. 7천 개의 은혜가 너
에게 준비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깊이 박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